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저도 어제 그제 김장한다고 고생했어요. 오늘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김치를 맛있게 담아놨는데 오늘 점심 때 드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주간이죠?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특세 주간입니다. 특세 3주 동안 기도하면서 2025년도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2026년도 기대 속에 출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내일 여기에서 뵙겠습니다. 왜 인사할까요? 내일 여기에서 뵙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인사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나쁜 거 해달라고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늘 권면드립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때에는 지진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그냥 건물들을 지어 올렸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법적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이 건물이 흔들릴 때 함께 이 흔들리는, 지진이 흔들릴 때 그 방향으로 똑같이 흔들리면, 리듬이 맞아버리면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지진이 이쪽으로 흔들릴 때는 건물이 이쪽으로 흔들도록, 지진이 이쪽으로 흔들리면 또 건물은 이쪽으로 흔들리도록 역방향으로 흔들리게 만들면서 충격을 완화시키게 만들어요.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져야지만이 아무리 지진이 와도 건물이 건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층은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그 타이틀을 넘겼죠.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L월드라고 있습니다. L월드 타워. 거기가 무려 123층이에요. 올라가 보셨어요?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아유, 끝이 안 보입니다. 아찔합니다. 올라가서 보면. 그런 게 이제 내진 설계가 또 잘 되어져 있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만들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흔들리는 시기가 있어요. 흔들리는 시기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겠죠. 그렇죠. 또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리고 가까운 이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시기를 만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됐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이지요. 직장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직의 문제도 있고요. 50대 이제 이상이 딱 넘어서게 되면은 직장에서 내몰리게 되는데, 그때 남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절벽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올인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기술이 이것밖에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 처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흔들리는 시기를 만나게 되지요. 인간관계 때문에도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갚아지지 않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빚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하거나 재난을 만났거나 심지어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인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어요.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버텨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타고난 강인함의 차이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레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질리언스. 이건 뭐냐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상처가 났을 때 여러분들 약만 조금만 바르면은 이게 아물어지지요. 이게 회복력, 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회복력을 말해요. 충격을 흡수하고,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렬해봐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이 과정을 통과하며 성장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감정에 휘몰아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감정으로 나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든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아요. 감정적으로만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언도 구하고 공감도 받고 지지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회복 장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떤 압박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숨통이 트이더라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장치는 다 누구나 달라요. 이처럼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흔들리지만 내진 설계가 된 것처럼 이 안에서 컨트롤이 되면서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실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압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수차례 그냥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서 버티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은혜죠, 은혜. 그때는 정말 큰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네. 이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서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흔들리는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나 정서가 다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 대적들의 공격이 맹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과 내 삶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던 거죠. 산발락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빈 땅이었어요. 빈 땅. 다 망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비어있는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여기에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막 열불을 토해내는 이 과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함께 참모 격이었던 지금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암몬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둘이가 짝짝꿍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협박과 공격을 일삼고 성벽 재건은 절대 안 돼, 타협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몰아세우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이죠. 산발랏이 우리가, 즉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첫 반응이 뭐예요? 크게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 잘 하시는 편이세요? 나는 분노를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제 눈에서 눈빛이 그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온유한 사람, 저는 온순한 사람. 어떤 경우를 만나도 저는 늘 허허허 하고 넘깁니다. 이런 분 계세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늘 분노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떨 때 분노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분노하더라? 어떨 때 분노하세요? 내 거 뺏길 때.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면 열받죠. 왜요? 내 명예를 뺏어갔으니까 열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질이든 내가 소유한 것이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산발랏은 이것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마음대로 했던 땅인데 누가 들어온다고 라고 하면서 열불을 내면서 1절 뒤에 말씀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너희가 뭘 한다고 무시하면서 이 말을 허허 웃으면서 너희는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 조장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2절 말씀 보시면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2절, 자 5가지 질문 찾으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이 5가지 질문으로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유다 공동체 보고 답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벽 재건에 나선 이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돼요. 근데 이미 규정 짓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며 정체성의 틀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 짓고 있나요? 이 미약한 사람들,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쟤들이 뭘 한다고, 실패할 게 뻔해를 이미 심어주면서 뭐 한다고?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들음과 동시에 그래 맞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상태에서 뭐 한다고? 라고 해버리면 뭘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공격하고 열등감을 살살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뭘 견고하게 합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거죠.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능력 없어. 잘 생각해봐. 현실적이 돼야지. 너희가 뭘 한다고? 너희가 애써도 아무 소용없어. 너희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짓밟으면 짓밟는 대로 그냥 살아. 너희가 뭘 한다고 꿈틀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이 사람이요, 대적이긴 대적인데 꿰뚫는 관점은 있네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 땅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벽부터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하, 웃겨. 신앙을 조롱하고 지금 이들을 향하여 무시하는, 지금 느헤미야가 쫙 쌓고 짓고 있는 이 영적인 프로젝트를 아예 그냥 안 된다라고 무시하고 있어요. 예배 드려봐, 소용없어. 신앙생활 한다고? 소용없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깎아내리고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아, 이 공사는 너희 수준으로 안 돼. 작업의 규모만 봐봐. 짧은 시일 안에 끝낼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들 못한다 계속 그렇게 심어주고 있어요. 끝으로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질문,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어떤 질문 합니까? 불탄 돌을 다시 흙무더기에서 일으키겠느냐?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지금 성벽 쌓는다고? 회파되어져 있는 그 돌멩이들 다 부서졌는데, 다 불탔는데 그걸로 뭘 짓는다고?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황의 절망성만 심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속 나를 낮추고 깎아내리는 내 열등감을 부추고 있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의 산발랏이 단지 여기에만 이렇게 목소리를 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소리를 계속합니다. 산발랏의 마귀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할까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우리 가정을 두고 본다면
넌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 혹시 부모님에게서 그냥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성도들이 계세요? 너는 원래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런 말들 해봤자 넌 금방 포기할 거잖아. 작심삼일. 지난번에도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하하 웃기네. 부모님도 그 정도로 그냥 기다려줬겠죠. 애썼겠죠. 그러나 부모님도 실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 말들이 얼마나 그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이런 말도 또 있어요. 형은 다 할 줄 아는데 너희 형은 저 좋은 대학 갔잖아. 너는 뭐야? 옆집에 누구 애 보니까 이번에 성적 잘 나왔던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산발라스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릴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는 어떠세요? 부부간에 말로서 상처 주고, 부부간에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 낮추고 그냥 거의 벌레 취급을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어요. 왜 자신감 없게 아멘 하세요? 나와 함께 평생 살아온 나의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나의 배우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해봤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얘기해봤자 부부가 함께, 나도 함께 공격당하는 것이, 함께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요. 한국교회도 이런 산발라스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거죠. 아유, 한국교회 기독교 종교 호감도를 따져보니까 제일 밑바닥이더만. 202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제일 높은 종교, 호감 가는 종교가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떨어진 이후에 바로 그 밑에 추격하고 있는 원불교. 근데 너희가 뭐 전도한다고? 이웃 사람들한테 그냥 욕이나 듣고 있는 너희 한국교회가 뭐 전도한다고? 웃기네. 이런 산발라스의 목소리들이 들려요. 한국교회 10개 교회들 중에 6개 교회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데 한국교회 이제 끝난 거야. 지금 세대가 다 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계속해서 조롱 섞이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이 산발라스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들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참모격이었던 이 도비야 또한 공격합니다. 아이고 무슨 성벽을 쌓아, 저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헤헤헤 거리고 있죠.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려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팩트 체크를 해요. 무시할 말은 무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 듣고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합니다. 산발랏이 지금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내면서 마지막 이 질문들, 모든 성벽이 다 불탔고 못 쓰는데 뭘 쓴다고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니까 그 성벽 돌을 쓸 수 있었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돌들. 그리고 도비야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수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판때기 몇 개 붙여놓고 성벽에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그 성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2.7m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두께의 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비방을 들은 느헤미야는 직접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과 5절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그들의 비방이 누구 머리로? 자기들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윗대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요, 반사놀이가 있었어요. 반사놀이. 상대방이 짓궂게 하면서 막 공격하고 막 욕을 막 하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반사? 이렇게 하면 자기가 했던 욕이 다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그 친구에게. 긴 말 필요 없어요. 반사! 이렇게 하면 끝나는 놀이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마치 하나님,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세요. 죄를 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 섞인 기도가 아니라요, 이 사안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함께 6절 말씀 보시면은 기도하면서 백성들은 마음 다해서 일을 했어요. 이제 성벽의 모든 구간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다 연결되었는데 그 높이는 이 절반 정도 채워졌지만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자기 작전이 안 통하자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모르죠,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을 다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완전히 사방을 에워싸서 공격하면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성이 중수되어 가는 걸 듣고 7절 끝에 듣고 심히 분노하고 있으면서 8절에 다 함께 의논해요. 뭐라고 의논합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자, 공격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런 방해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9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면서 방비 전략을 짜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처럼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대적들의 협박이 두려웠고, 12절 말씀 보시면 멀리 사는 유다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서 떠나,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에 지금 산발락과 사마리아 군대가 쳐들어간대. 내가 너라서 알려주는 거야. 빨리 달아나, 도망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흔들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것이 13절,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먼저는 여러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여기가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곳이죠. 여기에 지금 방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인원들을 함께 묶어두고 있습니까? 13절 중간 말씀 보시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즉 가문별로, 가정별로 함께 그 취약한 부분을 세워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금세 칼과 창 다 버리고 달아날까요? 내 옆에 형이 서 있는데, 내 옆에 동생이 서 있는데, 여기에 우리 가족이 함께 서 있는데 자기가 죽으라고 싸우겠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대적을 막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막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격려할 때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두려운 상황이 생겼지만 뭐라고 권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목표점을 던집니다. 목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방비하고 있어. 목표가 누구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럼 여러분 대충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으라고 싸우겠죠. 내가 싸워야, 내가 피를 흘리지만 싸워야 처자식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 다하여 섬기기, 방비하게 되겠죠. 느헤미야의 대처는 즉시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방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포기합니다. 가서 쳐서 공격하고, 근데 철저하게 방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포기하는 내용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석하지요?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 우리가 잘 방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쭉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은 절반의 인원은 성벽 건축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무장한 경계조를 세워서 무장도 하고 일도 하면서 느헤미야가 총괄 지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9절과 20절 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리더십들은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을 찾습니다. 혹여나 마귀가 건드릴 부분이 어디인가, 공동체가 공격받을 부분이 어디인가를 늘 살폈는데 딱 보니까요, 19절 20절에 보니까 공격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 곁에 나팔수를 둔 이후에 만약에 이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팔 소리 들리면 다 함께 모여라 라고 하는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백성들은 새벽부터 별이 들 때까지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건축하고 하면서 느헤미야와 측근들조차도 옷을 벗지 않고 열심히 섬기면서 이 경계심, 이 헌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켰고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하면서 본문이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의 흔들기는 계속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은 안 흔들린다? 아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소리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바닥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들은 아는데 더 바닥이 있더라. 나는 1층까지 떨어졌었는데 지하층까지 있더라. 이런 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그때가 나았어.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죠. 그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지하 제일 깊이 판 건물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은 한 6층, 7층, 뭐 백화점, 뭐 빌딩, 뭐 이런 것들은 6층, 7층까지 판대요,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 차몰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1층 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막으면 또 2층 내려가고 2층까지 괜찮아요. 또 막으면 3층 내려갈 때부터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해. 야, 이거 지진 나면은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4층, 5층 내려가면 겁이 날 때가 있죠. 일반 높은 건물들이 한 6층까지는 판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있는 이 건물은요, 무려 지하 16층까지 판답니다. 16층. 깊이 엄청나겠죠? 나는 1층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몇 층까지? 지하 몇 층까지요? 16층까지. 이게 지금도 혹시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 계세요?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나왔어요. 더 바닥이 있더라고. 이것 때문에 참 우리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에게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또 새로운 성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부부가 참 많이 사랑했고 많이 우애하고 함께 의지하면서 두 딸을 키워내는 가정인데 갑자기 한 30, 4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이 아내에게 췌장암이 생겼어요. 췌장암. 모든 암들 중에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징후도 없어요. 통증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암이죠. 그래서 병원에,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냥 통증만 완화할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분이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 갔을 때 남아있는 남편, 그리고 대학생인 첫째 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딸까지 해서 많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년이 안 지났어요. 한 반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도 그때 뇌출혈인가 뇌졸중인가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올라가서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입에 그냥 온 마스크를, 이게 뭐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기저기 막 선연결해서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바깥에 딱 나와 보니까 딸내미 둘이가, 대학생 딸내미,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둘이가 한 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게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바닥이 있더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흔들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감정에만 여기 계속해서 겁나는 상황으로만 가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금 누구께 내 관심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검을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진 설계를 해야 될 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만 버틸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적이 아무리 조롱하고 공격해도 꿋꿋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쭉 꾸준히 감당을 해 나가면서 버티는, 흔들린 가운데서도 버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저는 교회와도 연결돼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제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뭐 아티클 하나 쓰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교회는 주차장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주유소가 돼야 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메시지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의 용도는 그냥 주차했다가 이제 또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유소의 용도는 뭐죠? 주유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주유해서 또 목적지를 떠나게 되지요. 교회가 만약에 주차장 정도라면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주유소가 되면 성도들이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와서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또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함께 충전해서 단지 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이 되어서 이들에게 일터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로 흩어져서 돌아갔을 때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유를 해주어야 되는 곳이 교회다. 이번에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도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수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교회 바운데리 안에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충전받고 주유받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쭉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흔들림을 찾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진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피로 의인된 성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내 인생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 내진 설계하여 주옵소서. 공포와 문제만 바라보고 감정적으로만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이 문제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기도와 사명 수행의 삶을 감당하고 주유소인 이 교회에 연결되어 이 흔들림을 넘어가야 되겠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흔들릴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지만,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으면 아버지 어떤 흔들림에도 하나님이여 그 안에 아버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내 마음, 아버지 내 육신, 또 내 영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내진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고 조롱의 말들과 공격의 말들과 갖가지 아버지 말들이 생겼어도 아버지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되 기도와 사명 수행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인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교구 공동체, 우리 구역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그 안에 서로 세워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삼아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흔들려도 하나님으로 내진 설계되어 흔들리지 않고 레질리언스, 회복되는 탄력성을 더해 주시사 주님 안에 꼿꼿하게 세워져 나가서 여전히 사명 감당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루어 살기로 소원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정영임 성도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